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신도의 주일로는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섬기고 헌신하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여신도의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신도의 주일이니까 여신도를 위해서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각 여신도회의 이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헌신 예배 때 나누었던 설교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여신도 이름이 성경 속의 이름들로 지어진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성서 본문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 메시지로 같이 나누곤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한나 여신도회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 여신도회를 기억하면서는 시대의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강했던 사사 드보라처럼 우리에게도 용기의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루디아 여신도회를 떠올리며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럽에 예수님의 도가 전해지는 관문을 열었던 루디아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길목에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여신도회를 기억하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안는 이 엄청난 일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았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여신도회를 기억하면서는 나라를 잃은 포로 시대에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공의로운 믿음을 보였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남신도 분들이 좀 서운하실까요? 우리 남신도에도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신도의 주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여신도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졌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자리에서 그들이 서 있던 시대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아픔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믿으면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당찬 용기와 실천으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 땅에서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그리고 주님이 죽음을 앞둔 자리 제자들마저 물질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던 그 안타까운 때에는 사랑을 담아 물질을 넘어 소중한 것을 헌신했던 그 귀한 마음으로 한나, 드보라, 루디아, 마리아, 에스더는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던 자리에서 요청되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처럼, 드보라처럼,
루디아처럼,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말고요. 베드로, 바울, 요한, 디모데처럼 말고요. 오늘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시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요청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가진 속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갈등, 더 배운 자와 덜 배운 자 사이의 불화, 힘센 자와 약한 자 사이의 폭력, 그것이 심해지면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소수종족 히브리인을 지배하던 시대나 오늘이나 세상 힘의 논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군사력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아 괴롭히던 그때나 지금 세계 속 열강들의 행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조차 내 가족, 나 살 길, 나 누릴 물질과 권위만 찾아 세상의 가치관을 쫓던 그때와 지금의 지탄받는 모습 또한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몇 달째 자기 주장만 내세우느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광장, 그리고 분열조차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힘을 가진 자들, GDP 3만 달러가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주리는 이웃이 존재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갈등이 여전한 이 시대에, 차별과 거짓이 남아있는 이 시대에, 타락과 이기심이 가득한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서신서의 본문은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애통하며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우리입니다. 2019년에서 20년으로 해가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이나 외적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사람은 늘 세상의 것들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조차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부세리 같은, 당시 세상이 특별할 것 없다 하는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 꿈을 새겨 넣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셨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거듭났을 때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펼쳐가시는 역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역사를 오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이 화해라고 말씀합니다. 화해입니다. 화해는 분열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기독교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이웃을 향한 사랑은 사그라듭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아픔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친히 화해하도록 촉매제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촉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촉매제는 변화를 불러옵니다. 융합이 이루어지든 폭발이 생기든 색깔이 바뀌든 촉매제를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촉매제로 만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는 그 제자들로 인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오늘 2020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누군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과거 예수님을 촉매제로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독교의 역사를 처음 열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우리 차례입니다. 부활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화해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회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요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만민에게입니다. 만민에게입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신도만 아니라 남신도 우리 모두입니다. 어르신만 아니라 젊은이 우리 모두입니다. 주인만 아니라 종에게도까지입니다. 피부색이 같아서가 아니라 계급이 같고 가진 게 같고 직급이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영, 차별 없이 만민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런 자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 그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삶임을,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해의 사도로 살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하나는 이웃과 세상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즐거운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듯이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당시에 남겨질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주님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곧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하고 기도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하고 기도하셨는지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서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우리가 증오와 갈등과 파당의 벽이 날로 높아져가는 세상에서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길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됨의 모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서로의 안에 있다는 것,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데요?
무관심이잖아요. 서로에게 관심하여 속해 있는 것, 사랑입니다. 이웃과 세상과 화해하는 길은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웃과 세상과 화해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안고 기꺼이 세상 속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요한복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웃과 세상과 화해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서로에게 연민을 갖는 것이고 이웃과 연대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사적인 것이지만 보냄받은 세상을 향해서는 공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해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게 달려왔어요. 그랬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냄받은 화해자입니다. 수많은 신앙인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필요한 믿음으로 응답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요청되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이 화해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공적인 신앙의 책임성을 삶에서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신도에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화해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어디나 우리 여신도들이 가는 곳은 어디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불화하던 일터도 우리로 인하여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던 공동체도 우리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신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서 있더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자리임을 드러내는 화해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픔 많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소망을 심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열의 시대에 화해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이들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며 세상과 이웃과 교회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징표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사회 속 구석구석에서 섬김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신도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이 시대 믿음의 모델이요 소망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